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에 TV를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가 조금만 휴대폰으로 SNS를 할 때 보면 참 겁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도 있는데 어떤 소식을 접하든 간에 그 소식 끝에는 교회에 대한 비방과 욕이 항상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회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더라도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욕으로 인해서 참 이 많은 소식을 보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나 교회에 대한 비난과 모욕스러운 말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조차도 같은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교회를 같이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느 때 못지않게 요즘에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서의 그러한 어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차, 봉고차나 이런 차들이에요.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차는 주차 금지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가게는 교회는 출입 금지 이걸 아예 써붙여 놓은 가게들이 여러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이 성도로서의 이 위치가 이 심령이 참 많이 깎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 또 신자인 나 개인의 감정, 심령이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빛은 신자와 교회의 존귀와 영광을 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우리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판단 또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빛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또한 감정을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절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진리로 우리 신자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기쁨과 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에 감사를 일으켜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소식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먼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15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죠. 이로 말미암아. 이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소식과 저러한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 15절과 16절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이로 말미암아가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2주 동안 들었던 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기쁜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또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복은 무엇인가? 피조물인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 또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에베소 너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즉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같은 은혜를 받은 동료 신자들을 보면서 어찌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신자는 같은 은혜를 받은 신자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를 보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 성도를 향한 기쁜 마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 함께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바라볼 때마다,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또 바라볼 때마다 갖게 되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절대적으로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은혜와 또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과 이 감사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서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안에 있는 믿음과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들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내용, 믿음이라는 말로서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를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고 나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옥중에서 쓰는 편지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다년간 목회한 후에 다시 선교 사역을 떠나서 오랫동안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이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이 지속은 성장을 동반하는 지속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지속되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석합니다. 처음에도 그리스도요, 끝에서도 그리스도요. 오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이전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지금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무지와 악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악된 사람들에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슬픔과 긍휼과 또는 인내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배운 것으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거기서 결정되고 내가 가진 능력과 죄물, 외모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거나 내가 활력을 갖거나 즐겁거나 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이것이 다 무지한 것이고 다 무능한 것임을 깨닫고 나니 나의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나의 가치가 되고 지혜가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과 웃음과 즐거움이 생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속된다는 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속되는 에베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믿음을 욕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이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 믿음을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얼마 전에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짧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있는 자기 분야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또 초대해서 하는 그런 프로인데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갖지 않는 그런 성품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선하고 좀 자애로운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위급한 자들에게 갖는 그 애정과 관심은 남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하고 믿어줘서 결국 그 연약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를 보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 그리스도인일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한다면 저러한 선한 행실과 어떤 성품과 자애로운 어떤 그 실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아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찬사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네. 이런 말이 슬쩍 나오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웬만한 교인보다 낫다.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반성의 의미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만의 의미인지 아니면 개인적 푸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슬쩍 내뱉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욕적인 말도 없어요. 그 TV에 나온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진리의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결국은 비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보다 못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또 이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이 믿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 지난주에 들은 대로 예수의 피값만큼 보배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또 매우 보배롭다라고 말해요. 같은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보면서 너무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생김새와 그들의 사회적 지위,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이 믿음을 보면서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거짓없이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을, 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이 믿음, 보배로운 이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품이, 또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상함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큰보다 귀한 믿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 그 무엇 누구보다도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이것과 같아요. 뭐냐면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믿음은 행함이 항상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따라야 할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말로만 덥게 하라, 말로만 배불르게 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돕는 사랑의 행실을 교훈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헛것이요, 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사랑이라는 이 행실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참 사랑이 항상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심, 그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없는 열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 없는 열심이다라고 했는데 그 지식은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고 믿음 없는 열심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 행함, 제 말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자기와 궁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헛것이에요. 불신 사람들의 갖는 자애로움이 아무리 커도, 성품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공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 그것도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기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의 내용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즉 성도,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요, 인간은 본질상 다 서로 미워합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상태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게 돼요. 본질상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으니 이것으로 바울이 확신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진실로 구원받은 신자구나.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저들의 신앙은 진실한 거구나. 저들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구나 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성도는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을 상종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라는 이유로 그를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인 거예요. 온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욕할 때 그를 향하여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신자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는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이것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되 어쩌다 좋아하게 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쾌한 성격의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특별한 직업과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나 그가 갖춘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가 어디 출신이며 그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신자된 이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또 이 믿음을 함께 갖고 있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사 때가 되면 장차 이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온전케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금보다 귀한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또한 함께 갖고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제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섬기며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이 믿음,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한 믿음을 함께 갖고 있는 성도들을 또한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